노사연 씨의 노래 중에서 바램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바램. 제목을 얘기하면 잘 모르지만 노래 가사를 얘기하면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작곡하고 작사한 사람은 김종환입니다. 사랑을 위하여 존재의 이유. 제가 1994년도에 대전영락교에서 서울로 제가 갔는데요. 그때 종로에 거리마다 골목마다 또 집집마다 다 들려오는 곡이 바로 이 김종환 씨의 존재의 이유, 사랑을 위하여라는 곡이었습니다. 한국 아줌마들을 완전히 매료시켜서 정말 텔레비를 틀어도 라디오를 틀어도 거리를 나서도 카페에 가서도 심지어 식당에 가서도 늘 나오는 노래가 뭐였냐면 사랑을 위하여 존재의 이유라는 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종환 씨는 아주 절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종환 씨의 노래에는 바로 기독교의 믿음과 신앙이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노래의 내용을 조금만 바꾸면 다 복음성가처럼 들리는 그런 곡을 작곡하기도 합니다. 2015년도에 김종환 씨가 이 작곡 작사하고 노사연이 불렀던 이 바램이라는 곡은 2015년도입니다. 당시 유튜브 2천만 회를 돌파하고 1만 장의 음반 판매고를 돌파해서 2015년 최고의 성인 가요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 노래를 작곡 작사한 김종환 씨는 이 노래로 인해서 대한민국 연예대상을 예술상, 작가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김종환 씨가 이 노래의 작곡하게 된 배경을 얘기하기를 10년 전에 이 노사연 씨가 자기에게 곡을 부탁해 와서 시간을 두고 꼼꼼히 곡을 준비해 왔다. 그러면서 이 노사연 씨의 인생을 담은, 마음을 담은 곡을 써야겠다라고 해서 이 노래를 작사하고 작곡하게 됐는데 그 원래 제목은 사연의 마음이었답니다. 사연, 노사연의 마음이었다. 노사연의 마음이었는데 이 곡이 이제 출판 과정에서 이 사연의 마음보다는 모든 사람이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바램이라는 곡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제목이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노사연 씨는 처음 곡을 받아든 순간 마음에 확 와닿다. 나 혼자만의 노래로 남길 수는 없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바램이라는 제목으로 이 노래 제목을 바꾸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 여러분이 잘 아는 곡이죠. 제가 이 시간에 틀기가 뭐해서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려 합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지는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지는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잠깐 얘기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뒤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집에 가셔서 가족들을 만나면 무조건 하트 뿅뿅을 날리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니 갑자기 왜 그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집에 가족이 아무도 없으면 여러분을 반기는 반려견에게 사랑한다. 반려견도 없으면 거울 앞에 가서 거울을 보고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앞으로 교회에 주일날 오시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이제 예배 시간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를 꼭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하게 하려고 합니다. 철저한 기독교 신자였던 김종환 씨는 마치 복음성가를 방불케 하는, 이게 제 표현입니다. 방불케 하는 이 노래에서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죠.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여러분, 저 높은 곳이 어디를 얘기하겠어요?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어가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늙어가지 말고 익어가자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제 가슴에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야 된다. 익어가야 된다. 그런데요, 늙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말이 많아져요. 늙어가는 사람은 말이 많아요. 자기 주장을 내세웁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워. 그래서 늙어가는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늙어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높아져 가는 사람. 출세하고 성공할수록 말이 많아져요. 높은 자리에 갈수록 말이 많아져요. 제가 총회나 학교나 영화에 보면 정치 지도자 높은 사람들 만나면 말이 많아요. 말을 들으러 왔다고 해놓고 본인이 할 말을 다 하고 가요. 우리나라 대통령 각하 말이 많으십니다. 다 소문났잖아요. 뭐 지금 소문난 얘기니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장이 되면 말이 많아지고 교장이 되면 말이 많아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갈수록 말이 많아집니다. 죄송하지만 전 총장 때 말을 많이 못했어요. 이 교수들이 말이 얼마나 많은지, 말 많은 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한마디 하면 10마디씩 해보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늙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익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익어갈 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참 아름답잖아요. 어제 선운산을 다녀왔습니다. 선운산 제가 어제 4번째로 갔습니다. 근데 어제 선운산은 단풍이 아직 안 들었어요. 단풍이 안 들었어요. 제가 4번 갔는데 이번 5번째네요. 이번만큼 단풍이 안 들은 적은 없었어요. 단풍이 들어야 될 계절인데 단풍이 안 들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파랗네요. 아직도 파랗네요. 몇몇 군데만 단풍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대전 시내가 단풍이 더 잘 들었다. 여기는 따뜻해서 그런지 선운산 산속에는 정말 그 아름다운 그 단풍길을 걸어가면서 개울에 물이 흐르고 하늘은 단풍이 터널을 지나듯이 지나가고, 그리고 솔솔 불어오는 바람에 단풍잎이 땅에 떨어지고 물가에 단풍이 둥둥 떠 있는 그 모습, 그 사이로 햇빛이 틈새틈새로 비춰오는 그 길을 걸어 올라가는 선운산 길, 정말 저는 내장산보다도 속리산이나 아니면 설악산보다도,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산에 우리나라 산들의 5배, 10배가 되는 그 압도적인 그 단풍들, 징그럽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단풍이 들어야 되는데 단풍이 안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잠깐 드렸는데, 여러분에게 갑자기 내 나이가 뭐 60이고 70인데 아이고 30대 같아, 20대 아가씨 같아, 총각 같아, 그럼 당신 귀신이지 하는 얘기죠. 늙지 않는 건 귀신밖에 없다잖아요. 예? 귀신은 나이를 안 먹는다잖아요. 예? 몇백 년 돼도 여전히 늘 젊어 보인다잖아요. 나이 먹어가면서 누구나 다 늙어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익어간다는 것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성숙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첫사랑이었던 미갈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미갈은 우리가 아다시피 사울 왕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원래 이 사울 왕이 미갈을 이 다윗에게 시집 보내려고 하려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큰 딸이 있었지만 큰 딸은 이미 딴 사람과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미갈을 보내게 되었고, 미갈은 하루아침에 벼락 스타가 되고 영웅이 됐던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랑의 근거는 인기였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써 이락 스타덤에 오르게 되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다 다윗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갈이 어린 나이에 이 다윗에게 홀딱 빠져버린 거죠. 다윗 같은 신랑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아버지를 졸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눈이 뒤집힌 거는 누구예요?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 나라에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제국 안에, 이 나라 안에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가 스타야 되고 영웅이 돼야 되고 자기가 넘버원이 돼야 되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입만 열면 다윗 얘기를 하네요. 여기 가도 다윗 얘기, 저 가도 다윗 얘기. 심지어는 다윗과 자기를 숫자로 비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숫자의 함정에 빠지면요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 나라에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사울 왕은 이 다윗에게 돌아버립니다. 다윗의 멈출 줄 모르는 인기에 분노와 시기와 질투심은 사위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딸을 주었고 다윗을 사위로 맞아들였지만 이 다윗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과 미움은 그가 죽을 때까지 그치질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울 왕의 딸이었습니다. 공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기 남편을 미워하고 남편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아마 미갈은 울고 또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다윗을 야반도주를 시킵니다. 다윗이 살 수만 있다면 내가 다윗을 위해서 무엇을 다 하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에 대한 미갈의 사랑이었습니다. 첫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은 더욱더 진했고 그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분노와 증오는 다윗이 눈앞에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추격합니다. 그리고 이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또 보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미갈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오빠도 죽고 그리고 드디어 다윗이 왕위가 올랐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보낸 사람에 의해서 미갈은
다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때 다윗에게는 많은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옛날 그 순수했던 골리앗을 쓰러뜨리던 목동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정치인이었고 장군이었고 그는 이미 여러 가지 정략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략적 결혼을 해서 아내를 여럿이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갈은 다시 다윗에게 불려져 왔지만 이미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아련한 첫사랑의 추억 속에서 잊지 못하고 다윗을 꿈꾸며 생각하며 지내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미 많은 여자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보다 젊고 더 예쁘고 자기는 이미 부모와 가문이 몰락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다윗의 왕국과 제국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 나라들과 가문들의 딸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미모도 안 되고 빽도 안 되고 다윗의 마음은 이미 자기에게 부채감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처음 만났던 그 봉숭아 연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툭하면 터질 듯 그 다윗이 이 미갈을 뜨겁게 사랑했지만 그러나 너무 많은 세월은 다윗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느 날 바로 이 예루살렘에 법궤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오게 되었을 때 다윗이 나가서 춤을 추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입고 있었던 이 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옷이 아니었습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옷이었고 이 에봇이라고 하는 이 옷은 배로 만들었기 때문에 속이 훤하게 보이는 옷이었습니다. 거기다 또 다윗이 얼마나 열렬하게 춤을 추었는지 그 옷이 벗겨져서 하체가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체가 보여졌다는 것은 뭐 남자의 그런 어떤 보지 말아야 될 것이 노출될 정도로 이 다윗이 법궤가 오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는 게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사가 죽는 바람에 이 법궤를 옮기는 일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법궤를 사람 어깨로 메고 와야 되는데 이 다윗이 법궤를 잘 옮긴다고 궁리한 것이 마차에 싣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대면 안 되는 곳에 이 법궤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대사에 이미 실패했던 경험을 가졌던 다윗이 예루살렘에 법궤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다윗은 나가서 왕의 채신머리도 망각해버린 채 춤을 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갈의 조롱을 통해서 이때 다윗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이 말을 좀 더 다른 성경에 보면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른 말로 번역하면 제가 보기에는 채통머리가 없는 이 왕의 이 처신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이 미갈의 말은 다윗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미갈의 그의 인생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은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결국 다윗과 함께 한 궁에서 살고는 있지만 한 방에서 같이 살지도 못하고 아내는 아내지만 그러나 전혀 자녀를 낳지 못함으로 이 미갈의
비극적 운명이 종식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갈은 다윗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의 비극적 죽음을 당한 후에 우리 아시피 다윗은 왕이 되기를 망설였습니다. 요나단에 대한 우정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무너진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는 왕위에 오르고 전심전력을 하게 됩니다. 나라의 안정과 확장을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있었던 다윗에게 예루살렘의 법궤가 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 이스라엘의 번성과 부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국가의 대사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루살렘의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의 그의 업무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에 모시는 것, 즉 법궤를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창밖에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미갈이 다윗을 비웃고 조롱한 것이 아니라 품격과 분별력을 갖추고 있었더라면 이 미갈의 운명은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됐을 것입니다. 추억에 묻혀버린 다윗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180도가 바뀐 그의 인생의 여정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첫사랑에 대한 분노와 미움에 이 미갈의 마음은 가득 차 보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마마보이 신자가 많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교회 다닌 지는 오래가 되었는데 아직도 자기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도 시험에 들고 목사나 장로를 부르고 사사건건 목사나 장로나 교회의 다른 성도들을 걸고 넘어집니다. 이런 교인을 교회 안에 마마보이 신자다. 이건 제가 한 얘기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책에서 그런 얘기, 마마보이 신자다. 한국 교회 안에 마마보이 신자가 너무나도 많다. 저는 미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듭니다. 자기가 공주였습니다. 다윗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오빠가 앉아야 될 왕의 자리에 지금 다윗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미갈의 마음속에 바로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목동주제, 골리앗 한번 쓰러뜨렸다고 우리 아버지, 우리 오빠가 앉아야 될 자리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이 다윗의 모습, 다윗을 처음 봤을 때 사랑의 콩깍지에 씌워서 보지를 못했지만 이제 멀리서 다윗을 쳐다보니 다윗의 과거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이곳저곳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 넘길 때 내가 그때 살려줬고, 그런데 지금 이제 왕의 자리에 온더니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없인 여기다니, 저렇게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면서 나를 왜 다시 이 왕궁으로 끄집어 들여서 나로 하여금 그 비극적인 삶을 악몽처럼 추억하며 살아가게 하는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미갈, 첫사랑의 그 뜨거웠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잊지 못하면서 이제 그 사랑을 다시 영원히 누릴 수 없게 된 이 미갈의 시기와 질투는 분노와 증오로 바뀌고 조롱과 멸시로 바뀌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교회 안의 마마보이처럼 미갈은 그렇게 자기 자신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그리고 입을 열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독소를 퍼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치 나발처럼 함부로 자기 자신이 과거의 공주였다고, 다윗의 은인이었다고 함부로 나발 불다가 결국은 그의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로써 그의 사울 왕의 가문은 영원히 사라져가게 됩니다.
저는 두 번째 사람을 오늘 여러분에게 짧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미 제가 새벽기도 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나중사랑,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다윗의 나중사랑,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여러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제가 지지난주에 새벽에 같이 나눈 적이 있죠. 사무엘상 25장에서 그 아비가일을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습니다.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의 뜻이 기쁘게 하는 자, 기쁨을 주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나발이 죽게 되자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는 길르압을 낳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왕의 많은 아내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총명하고 아름답다라는 뜻은 제가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한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이 아름다움을 갖추어져 있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바로 이 아비가일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남편의 어리석음 때문에 가문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자 아비가일의 분별력이 작동합니다. 다윗에게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절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저희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인데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그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윗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다윗이 화가 나서 나발의 가문을 순식간에 멸망시킨다면 그것은 다윗의 명성에 흠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나발은 상종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니 괜히 나발에게 손을 대시고 복수하신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왕의 명성이 흠이 가고 그러면 왕에게도 좋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다윗을 높이면서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러면서 이 다윗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 여인을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 시간 제안하고 싶습니다. 나발의 모습과 이 아비가일의 모습. 물론 미갈이 그때 당시에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상처와 아픔과 분노와 증오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아비가일은 지금 가문이 다 멸망을 당하게 생각했습니다. 다 멸족당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황에서 지혜를 작동시킵니다. 미갈은 분노를 작동시키고 이 아비가일은 지혜를 작동시킵니다. 미갈은 영적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영적 분별력을 가졌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서로 다른 태도는 두 사람의 운명을 전혀 다른 길로 바꾸어 놓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사연 씨의 노래처럼 이 김종환 씨가 작시한 이 가사의 내용처럼 나이를 먹는 것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성숙한 공동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영광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우리 영광교회가 61살이 되었습니다. 61살. 옛날 61살은 이제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떠나서 이제 그 61살 동안 살아남은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회갑잔치를 하는 바로 그 나이. 과거에는 40만 되고 50만 돼도 다 죽었기 때문에 회갑을 넘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61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늙어가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익어가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늙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익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미갈처럼 늙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아비가일처럼 익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딱 한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당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찬양대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찬양대원들이 예배당 바꾸는 걸 반대한다는 거예요. 제가 하도 막 얘기하라고 해서 저한테 왔다. 이미 몇몇 사람들한테 전 얘기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네? 당에서 이미 결정을 했고 목사인 제가 예배학적으로 강단의 변화, 예배 분위기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죄송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인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좋습니까? 말한 김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어느 날 찬양대장님하고 지휘자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찬양대가 지하실에서 옆으로 옮기고 싶다고, 유치부실로 했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내가 얘기해서 그 권사님에게 설명을 드렸다. 그러면서 다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낮예배 끝나고 나면 오후예배 때까지 교인들이 가 있을 데가 없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 우리 교회가. 없지 않냐. 저는 장로님들이 옮깁시다 하면 제가 이제 옮길 겁니다. 옮기세요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낮예배 끝나고 오후예배 때까지 교회 와서 사람들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주중에 제가 이사 와서 보니 완전히 무인도에서 하는 기분입니다. 새벽기도 끝나면 하루 종일 교회 찾아오는 교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 와도 있을 데도 없고, 제가 보니까 교회 오기가 그만큼 어렵고 힘든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불편하게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늙어간다는 것과 익어간다는 것의 차이. 늙어가면 갈수록 말이 많고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을 관철시켜야 되고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마음껏 우리 영광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관에 기관장이 있습니다. 기관장은 누구입니까? 기관장을 통해서 논의를 하고 그 내용을 장로님들한테 위원회에 전달하고, 장로님들이 그 일을 정당하다면 당회에 안을 내놓고, 그 당회에서 안을 내놓았을 때 목사의 의견과 서로 다르다면 목사의 의견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장로님들이 다 같이 하자면 저는 이제 더 이상 제 주장과 이야기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제 대답은 그겁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대안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 오는 성도들이 교회 오게 할 수 있는 대안. 아침에 교회 와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오후 시간까지 보내면서 교인들이 있어야 될 곳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낮예배 끝나면 우리 찬양대, 제가 오늘 찬양 전신예배 왜 하자고 했겠어요? 낮예배 끝나면 집에들 다 어디다 많이 갑니다. 그 찬양대 오후에 좀 참석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 다음 주에 기관별 찬양대회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지휘자님과 같이 이렇게 채점을 해서 시상을 해야 되는데, 예산도 뭐 다 삭감됐기 때문에 사실 제가 5만 원 정도 출전비를 받아서 그 돈 전액으로 시상비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려워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사명자의 모습이다. 교회 안에는 영적 권위가 있고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장로님을 세웠어요. 각 교회는 각 부장과 위원장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한 부서의 모든 일은 위원장과 부장을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되고, 그 일이
우리 장로와 장로님들한테 의견이 수렴되고 교회가 심사숙고 끝에 현재와 미래를 바라다 보면서 이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지혜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오늘 아침 제가 말씀드렸듯이 9명이 아니라 1명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바로 죄인, 사마리아인 한 명의 결정, 구원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미래적인 것입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병 고치는 거 문득병 고쳤습니다. 그 다음날 무슨 병 걸릴지 모릅니다. 또 병 걸려요.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필리핀 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상의한 적은 없지만 우리 나이 드신 목사님들께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 많은 흉고와 권면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얘기를 전혀 금닷에 하지 않기 때문에 전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의 부정적인 얘기는 저는 일절 얘기를 안 합니다. 누워서 침 뱉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교인 중에는 그런 분도 막 계십니다. 노예 가서 여돈대 가서 이런 얘기 막 하시고, 그래도 저는 그런 갭이다 하고 다 넘어갑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많은 시달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그런 시달림에 고민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목회를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이 많이 제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담담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늙어가면 안 된다. 60년이 늙어가는 회갑잔치할 나이가 아니다. 요즘은 7순, 8순 돼야 잔치를 하지. 회갑잔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살 일이 구말같이 많기 때문에. 이제 100세 시대를 내다보고 있는데 60대 회갑잔치하고 나 늙었어 하고 내 인생 종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90 이상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 시대에 왔습니다. 우리는 초고령화 시대, 골든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제는 실버 시대도 아니고 저는 골든 시대에 접어들었다. 초고령화 시대. 이제는 70 넘어도 80대도 다 일을 해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접어들었다. 우리 60은 이제 노인이 아니라 60은 바로 중년이고 장년의 시기다.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은 시기다. 이 시기에 우리가 늙어버리면 늙었다고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서 결정해버리면 우리 영광교회의 미래를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영광교회가 익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익어가야 돼요. 다 익어가야 돼. 교회의 영적 권위와 질서가 살아있고 우리 장로님들이 소신껏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각 부장과 그리고 각 부서에 세워진 총무님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뒤에서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지. 왜 그렇게 하면 안 돼? 끄집어 내리고 뭐라고 하고 나무라고 혼내키고. 60 이하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여기에 지금.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보면 저는 오늘 제가 좋아하는 노래 노사연 씨의 바램, 영광교회에 대한 제 바램입니다. 영광교회가 늙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익어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익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한 대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누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누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 항존직들이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장로님들을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러셔야 돼요. 박수 쳐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래야지. 이건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여러분들한테 항존직 성도 여러분들한테 시달리고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 마음껏 결정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 것이며 목사는 결국 설교하고 기도하는 일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익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1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행복이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행복이란 노래를 바꿀 수 있는 내년도 좋은 곡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분위기가 활기차고 뜨겁게 힘들거나 어렵거나 상관하지 말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재미있고 신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예?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앞으로가 더 좋사오니. 예? 그래서 60대 밑에 있는 분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교회. 응? 내가 옆에서 받쳐줄게, 밀어줄게, 나를 밟고 가. 응? 내가 뒤에서 최대한대로 힘이 되어줄게, 기도해줄게. 그것이 익어가는 성도의 신앙이 아닐까요? 그럴 때 우리가 더 신바람 나고 행복하고 재미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이유, 그 하나의 목표는 우리가 늙어가지 말고 익어가자는 겁니다. 익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익어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항존직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번 한 주일 동안 내일서부터 열심히 기도해 보자고요. 여기 나오신 분들은 내일 무조건 다 나오시고 또 여기 없는 분들 한 분씩 다 데려 나오고, 예? 전교인 참석, 예? 새벽기도 한다는데 뭐 20, 30명 나왔어야 어디 하나님 앞에 면이 서겠습니까 우리가? 예? 적어도 60명 이상, 60명은 나와야지. 예? 하나님 앞에 최소한 면이 쓰지 않겠어요? 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 지금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멋지게 익어가게 해 주옵소서. 나는 늙어가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익어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되고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